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서를 읽으시면서 오늘 1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리고 저들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에 가면 꼭 그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어떤 말을 전한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 역할이 사실은 그거죠.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 성경의 가장 긴 책이 시편이죠. 그 다음으로 긴 책은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긴 책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루에 한 장씩을 보는데, 그래도 한 2달 이상 봐야 되겠죠. 한 2달 정도는 새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하나님 내게 길게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그냥 짧게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한 1분만 있다 가시면 좋겠습니까? 1시간, 2시간 더 오래 계시다 가면 좋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긴 성경이 나오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급하게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기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귀한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이 있는 게 너무 좋아서요. 시편을 제가 매일 5장씩 읽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시편 119편을 만나면 처음에는 너무 기네 그랬어요. 매일 그렇게 매달 읽다 보니까 시편 119편만 너무 좋아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긴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1장은 일종의 서론이었습니다. 서론격인 말씀을 전하고, 오늘 이제 제 1부의 뒤에는 1부, 2부, 3부로 나눌 수 있는 예레미야의 그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2장에서 25장까지 이르는 제 1부에는 12편의 설교가 등장하는데,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는데, 오늘 1절에서 8절은 유다 백성들이 범죄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그러면 자, 이때쯤 되면 사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5왕 요시야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5왕 시대에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으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는다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망했을까? 약 140년간 뒤에 유다가 망하는데, 그
그걸 교훈 삼아서 북이스라엘이 가는 길로 안 갔으면 살았겠죠. 근데 그것을 그런 교훈을 얻은 게 아니라 계속 악한 길로 간다. 좋은 왕들이 등장하죠. 히스기야가 등장하고 그 다음 마지막 좋은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마지막 왕이 요시야인데 그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뒤로 등장하는 내용이 한결같이 악한 길을 갑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은 왜 망했느냐 이 부분을 기억해야죠. 우상숭배로 가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세상 왕들은 한결같이 이제 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북쪽에 있는 강대국, 남쪽에 있는 강대국. 북쪽에 있는 대표적인 강대국들이 이제 아수르, 바벨론 이런 제국들이죠. 남쪽은 애국입니다. 어느 쪽으로 줄을 서면 어디와 가서 손을 잡으면 우리가 안정적일까 이런 식을 걸었던 줄타기를 해서 북과 남 사이에서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BC 722년에 망하게 되죠. 그럼 남유다가 왕들이 그걸 반면교사 삼았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절에 3절에 보면 그 과거 그 언약에 충실했던 저들이 2절을 제가 개역개정판 읽어드릴 보십시오. 가서 예루살렘에 길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너 청년의 때에 이내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좋았을 때. 언약 안에서. 그걸 해상시키는데 그렇지만 유다의 배신 행위.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숭배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너희의 그 어리석음 때문에. 여러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비유도 가져오고 정말 너희가 나를 이렇게 배신한 이유 9절에서 28절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들이니라. 두 가지 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생수의 근원. 너희의 생명줄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생명줄.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고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었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했는데 너희의 생명줄을 내가 놔버렸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죠? 이제 자기들 스스로 자 군사적으로 북쪽 왕국, 남쪽 왕국에 줄을 대기를 하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좋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상에게 가면은 뭐 그럴듯하게 갖춰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들 보니까 그런 우상들에 가서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아, 오늘 저렇게 해볼까? 하나하나 들어오다 보니까 우상숭배로 빠져버린 거예요. 생명줄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놓고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상에게 그리고 자기들 지혜로, 지식으로 뭔가 물웅덩이를 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비유죠. 비유인데 목축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물이 없으면 안 되죠. 비유로 주시는 거죠. 근데 너희가 막은 그거 웅덩이를 판 거 사실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도 하신 말씀입니다.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죠. 순간적으로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터진 웅덩이니라. 그거 너희에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생명줄이 되셔서 영육간에 지켜주시는데 그걸 떠난 결과가 자기께 세상의 방법, 우상숭배. 그러니 너희가 망하는 거다. 예루살렘이 안 망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이죠. 여호와의 성전이 있죠. 안 망한 것 같다. 하나님의 성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그 지성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건물이 너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을 때 그 하나님이 너희 선수의 근원인 줄을 왜 못 깨닫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구원의 확신한 것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거기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전에 좋았던 것으로 남들이 좋게 하는 상황적인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주님을 붙잡고 가면 이게 내 생명줄이다. 이게 내 생수의 근원이다. 우리 가문이,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다.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그 예수를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보니까 여전히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있습니다. 왜 없습니까? 오죠. 그래도 우상에게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의 생수의 근원인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이번 주 우리 목사님 설교에서도 그렇게 등장을 했죠. 고난 가운데 통과한 뒤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성장하는 나를 봐야 하나. 시험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내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져 있는가를, 나도 모르게 자라 있는가를 우리가 경험해요. 사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그 많은 우리 아이들 기르면서 그 뭐라고 그러죠? 성장하면서 겪는 그 성장피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시죠? 얘들은 아프면서 큰다 그러죠? 성장한다. 아프면서 큰다. 그러죠? 성장통을 겪는다고 그러죠? 그런 것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그래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들죠. 근데 통과하고 보니까 어느새 내 믿음이 자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웬만한 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요. 웃으면서.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믿음의 순례길을 걸으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들이, 참된 선지자들이 계속 강조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남유다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데 결국은 자기들도 망합니다. 자, 유다가 섬긴 이 배신 행위, 그것을 뒤에 몇 가지로 설명을 하거든요. 제가 비유로 멍에를 부러뜨리고 맨줄을 끄는 것 짐승 같다. 20절. 음행하는 여자 20절에 등장하죠. 21절에 들포도나무, 23절에 날뛰는 암낙타, 24절에 암내를 품기는 들암나기, 26절 붙들려 수치를 당하는 도둑들 6가지인데 그 위에 이런 비유를 써서 너희가 우상숭배의 길로 가고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모습이 이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다. 왜 이 수치스러운 모습을 못 보느냐 그 말. 너희의 배신행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는데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건 내 말이 아니야. 내 지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너희를 향한 여호와의 말이야. 이 말을 들으면 복이 되고 이 말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면 산 길이 열리고 계속 그 길을 가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9절 30절에 이런 것은 그런데 그들이 우상숭배로 엉터리길을 간 것으로 그치지 않고 도덕적인 범죄, 그러니까 공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무죄하고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억압하고 학대하고 잔인하게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참을 만큼 참으시다가 그 말에 우리 한계점, 임계점이라고 그러죠. 그걸 넘어가면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보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등을 돌리면 망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향하면 살 길이 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를 떠나면 내 지식으로 세상 것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면 힘들고 어렵고 끝나는 것 같아도 반드시 산다. 길이 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우리는 순례길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로 향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도 살고 길이 열린다는 에레미야의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줄,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 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유다의 멸망하는 길로 갈 때 말씀을 받고 울었던 에레미야, 눈물로 전하며 고통스러워했던 눈물의 선지자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험한 나그네 인생길 지날 때 때로는 탄식하지만 이 말씀 붙잡고 여호와를 향할 때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를 삶 속에서 의지함으로 길이 열리는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으로 승리하는 성도,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한금을 봉헌하고 일천번제를 드리며 주신 아들, 딸을 위하여 가슴에 안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이 주께 상달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받을 때 자녀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잘되고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음으로 부모의 면류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확신을 주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일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자녀라는 확신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길을 여시고 승리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